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교회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꿈꾸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령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신령 때문에. 그래서 그 긴 도포자락에 흰 수염이 나고 머리도 길고 지팡이 하나 잡고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령하다라는 뜻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교회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바꾸면요, 교회의 성숙한 공동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하면 비범한 게 아니라 원만한 거죠.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와 함께 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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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노래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지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낀대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따뜻합니다. 설교하는 이 앞에 선 사람도요,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되게 어려워하면요, 제가 설교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저분이 언짢은 일이 있구나, 되게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다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럼 놀라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 와서 사람을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는 겁니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온화한 모습으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짜자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누가 함께 같이 가도 함께 할 수 있는 원만한 관계의 모습으로 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것에 1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잘 안 읽습니다. 음행과 뭡니까?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15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요, 15가지 중에 절반이 넘는 8가지가 전부 다 관계의 깨어짐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얘기는, 육체의 일은 사람의 관계를 깨요. 어떤 것들입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이런 모든 관계의 깨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 자신과의 관계,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게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따라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더 돈독하죠.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져요. 어그러지고 깨졌다가도 회복되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공동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죠.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 잘 지내자는 게 아닙니다. 인사 잘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바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1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우선됐을 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화평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을 끊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관계는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전에는 육체대로, 세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이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도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해하게 돼요. 이제는 그를 인정하게 돼요. 이제는 그를 용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보이게 돼요. 첫째는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면 돼요. 뭡니까?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에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자기 수준보다도 더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네, 전 다 보입니다.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구합니다. 이게 먼저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거보다 과장되게 거짓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를 노엽게 한대요. 또 하나는 서로 투기한대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서로가 잘난 척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투기예요. 이건 반대입니다. 뭡니까? 도저히 내가 부족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는 투기하죠. 이제는 없는 말을 지어내요. 이제는 이간질해요. 이제는 모독해요. 이제는 뭐 합니까? 비아냥거려요. 이제는 편을 가르고 내가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저러고 사나? 라고 생각할 때 욕도 하지 말고요, 화도 내지 마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나를 거짓을 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동체에서 보여줘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존귀케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죠. 더 좋게 여기죠.
그리고 그 좋게 여긴 그 높은 그리고 훌륭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특권으로 여겨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누구를 노엽게 하거나 혹은 내 속으로 투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요, 짐을 서로 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짐을 져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어렵습니다. 혼자 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분명히 저 사람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혀를 차요.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못 본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겠다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함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새벽 1시에 아내가 아픈데 전화할 데가 없더래요.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화할 데가 없더래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친구가 있는지요?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오라면 나오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새벽 1시에 고온이 잠들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들어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곽 집사님한테 석 집사님이 있나 봐요. 되게 흐뭇하게 아내 쳐다보듯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난 있나? 난 있나? 새벽 1시에 아내가 아픈데 내가 정말 전화 걸어도 미안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웃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혼자 감당할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고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짐일까요? 어떤 짐을 져주는 걸까요? 그 단서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해가지고 죄로 드러난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의 기질인 줄 알았어요. 나의 성격인 줄 알았고 내가 절제 못하는 것이었고 내가 느슨하게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접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 한 번 잘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썼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너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르나요? 다 압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과 친한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인 된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대놓고 말로 재판관처럼 얘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온유입니다. 온유,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온유는 부드러움이고 겸손이고 강함이다. 부드러움과 겸손한 마음과 강함으로 그를 붙들어 세워줘야 된다. 그를 위로해야 된다. 그의 심령을 되돌아봐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는 바로잡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뼈가 어긋났을 때 제자리로 맞춰주는 겁니다. 뼈가 어긋나면 정말 아픕니다. 발을 뼈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죽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고, 사람 아닌 것처럼 대하지 말고, 실수해서 다리를 삔 것처럼, 그것이 내 실수든 아니면 남이 밀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됐든지 간에 아프잖아요. 아픈데 거기다 대고 일어서 너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눈을 어디다 놓고 뜨고 다니는 거냐, 왜 그렇게 매일같이 다리가 삐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주의하게 실수했었던 것처럼 불쌍하게 여겨주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혼자 있느라고 어려웠냐, 그렇게 붙잡아 주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힘을 져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따뜻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또 찾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죠. 발을 삔 사람 곧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잘 걷지 못해요. 그래서 부축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축해서 걸어봤습니까? 두세 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 되면 지팡이를 짚든지 보조 기구를 듣든지 아니면 목발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신앙의 여정,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다리가 삐끗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해서 죄를 짓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너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너는 직분이 이런데, 너는 이런데 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다리를 뺐으면 어쨌든지 우리가 응급치료를 하든지 112를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붕대를 감아주든지 해야지, 가다가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십시오 하고 가는 사람, 그게 사람입니까? 분명히 어려운 거 아는데, 분명히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배를 탄 형제요 자매들인데, 분명히 어렵고 없는 거 알고 못 먹는 것 알고 힘든 것 아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짐을 진다는 얘기는요, 지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우리가 대신 져주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 들은 짐에서 누군가가 동일하게 두 손을 들고 지탱하면 가벼워져요. 또 한 사람이 붙으면 더 가벼워져요. 이것이 우리가 지는 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운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요. 목사로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를 잃은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니까 또 설교를 해야 하거든요. 함께 있어주는 것, 어려울 때 함께만 동행해 주는 것, 힘들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는 것, 이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고, 그렇게 버티죠. 결국엔 일어납니다. 결국엔 바로 서죠. 특히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냐고요.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를 위해 그렇게 달려오고 기다려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초보 운전처럼 나도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나 때문에 뒤에가 밀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운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그렇게 똑바르고 운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공동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나랑 잘 안 맞는, 그리고 나의 신앙이랑과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복돋아주고, 그럴 때 결국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고 바로 서게 되면 그들 역시도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나와서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돌려 얘기할 줄 알아요. 상처되지 않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삼지 않아요. 남이 그렇게 약한 것을 내가 집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답을 주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부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죠. 결국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기의 헛된 유익을,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것을 베푸는 것쯤이 아니에요. 사랑은 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종노릇 하셨죠.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이 되지 않고도 사랑했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즉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역시도 허물과 실패와 한계를 알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예수님 다 닮은 사람이 아니라 더 닮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교회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할까 생각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깨웠던 특별한 새벽 40일, 우리 새벽을 그렇게 깨우며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눈물을 지으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남의 짐을 진다는 건 불편한 겁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이민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남의 일에 참견 않는 것이 더 이득이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부축해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건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 것보다 두세 배, 아니 더 많게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일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스스로 질 수 없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그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고 결국엔 사랑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